함께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네, 우리 또 세 번째 저희가 이렇게 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요. 꼭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또 관심을 가져주면서 네,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여기 성전에 모인 우리 소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우리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의 성도 우리 12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의 선물 즉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은 왜 우리가 주목하냐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처음에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작과 인간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장을 가장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이 최초로 어떤 사역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흥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흥분케.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흥분케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남에게 말을 많이 하냐는 거, 많이 하냐.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두 개예요. 하나는 너무 좋을 때, 하나는 정답을 알았을 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지난주에 약속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였냐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아서 내가 말하게끔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정답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 지난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주간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흥분케 하시고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흥미를 주십니다. 흥미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굴 보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게 된 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우리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지하철 계단이나 앞에서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고 계시는 장애우 분들을 말하면 됩니다.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가 늘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게끔 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원형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우리 교회 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원형에 대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4절과 4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물건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먹을 거 또 입을 것이 필요해서 내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마 땅이나 그 당시에 동물을 팔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아니요. 우리 자신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세 가지죠. 나, 돈, 힘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의 본능이 커요. 나 먼저 생각하고요, 돈이 중요하고요, 힘을 원합니다. 나, 돈, 힘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도 그나마 팔린 책들이 있대요. 쭉 보세요. 나를 위한 책이고요, 다 돈 모으는 책이고요, 어떻게 하면 힘을 더 기를까, 그런 책들입니다. 대부분 세상 아니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돈에게 힘에 치우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인간의 본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다른 곳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나를 먼저 챙겼던 사람들이 남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흥미, 우리의 관심을 뒤바꿔 버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흥미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보는 것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흥미케 하면서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보는 것을 바꾼 것을요 다루고 싶어 합니다. 다루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지치지 않게 합니다. 보는 것을 바꾸게 하고 그 보는 것을 바꾸게 한 것을 다루게 하시고요, 그걸 다루면서 지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흥미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것을요 바꿔주세요. 자, 한번 퀴즈 내볼게요. 퀴즈. 우리 아는 친구들을, 우리 청년들은 말하지 말고요, 퀴즈 낼 거예요. 기업에서 시작하지 않고 개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 전문점 1위가 어딜까요? 네, 우리 청년들 말하지 말고요. 누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세요? 누구예요? 청년이 말한 것 같아요. 네, 페라로사라고 들어보세요. 페라로사. 네, 강릉에 아주 유명한 커피숍이고요. 제가 인터뷰 글로 마지막으로 읽었을 때 11개의 점이 있대요. 김용덕 대표가 하는 커피숍이고요. 지금 개인 커피숍을 열어서 가장 매출과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지금은 이 커피 납품을 하고 있는데 200개도 넘게 자신들이 로스팅해서 커피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인터뷰 글과 이분 페라로사의 글을 읽어보니까 더 재밌는 게 커피 때문에 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경영 때문에 유명해졌더라고요. 전체 직원이, 제가 인터뷰 글을 한 3년 전 거 인터뷰 글을 읽었는데요, 전체 직원이 11개 그 점에서 200명이래요. 200명. 근데 200명 다 커피 전문점이 다 정직원이래요. 여러분 아셨지만 대한민국에 한 30개가 넘는 브랜드 커피숍이 있대요. 정직원 쓰는 10명 중에 1명 정직원일까 말까래요. 근데 개인 커피숍인데 한 명도 알바생이 없고요, 모두 다 정직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보면 이 복지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청소하는 분도 다 정직원인데 이분들의 자녀 모두 다 대학금 등록금까지 지원한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계양구의 페라로사가 빨리 생겨가지고.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게 어디죠?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복지도 여러분 이 정도는 되지는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대학 등록금까지 주는 회사가 100개 될까요 이제? 점점 안 주잖아요. 일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이요 200명 정직원에게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표가 김용덕 대표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IMF 때 은행 직원이었다가 50대 51세인가 52세에 잘렸어요. 쉽게 말하면 희망퇴직인데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잘린 거예요. 잘려서 할 거 없다가 어떻게 했냐, 돈가스집 냈습니다. 근데 하도 안 되는 거예요. 돈가스에 팔려야 되는데 후시로 줬던 이 커피에 이분이 맛을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커피 맛 들리다가 돈가스 문 닫고 커피 가게 냈다가 대박 난 거죠. 흥미가 바뀌게 된 겁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알았고 커피를 보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커피에 빠지게 되고 커피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전에 늘 봤던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끔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본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앞에 혹시나 각주가 달려있나요? 저는 제9시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각주 달린 거 보면 성경 맨 밑에 되어 있습니다. 몇 시죠? 저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9시라고 불렀지만 우리 시각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오전 7시일 거예요. 여러분 저녁 8시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저녁 7시에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과가 시작하기 전, 일과가 끝나기 전에 기도하는 게 훨씬 쉽지 일과를 진행하다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오후 3시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이들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이때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종종 가르쳤던 것이 기도였었어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기도를 배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기도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한도 안진뱅이, 중증 장애우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요. 꽤 사장님이 부자였대요.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상층짜리 집이 있는데 앞에 정원이 있어요. 좀 부자겠죠? 식구가 4식구래요. 4식구래요. 근데 차가 4대래요. 좀 부자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럼 마티즈 말고, 또 마티즈를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또 마티즈 또 우리 국민차인데. 네. 네. 하여튼 이렇게 4대를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할 때 참 그 사장님 아들이 종종 왔을 때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장님을 보는데 이게 궁금해요. 저 사장님은 그 많은 돈으로 어디에 쓸까? 우리 사장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 믿는 정말 너무너무 부자여서 자녀들도 정말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자기가 드는 거예요. 저 많은 돈 갖다 뭐 하실까? 저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 안 믿는 사장님과 그의 가족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친구와 다르게 보여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죠. 직장 동료도, 누구네 엄마도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죠. 주님 흥미케 하옵소서. 내가 늘 보는 일상에 보는 것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보는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다룹니다. 보는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바꾸게 본 것을요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김용도 대표가 커피에 빠졌을 때요 커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 3년 커피숍도 열고 했는데 글쎄 누군가가 어떤 커피를 딱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지껏 공부받았던 그 커피를 갈아탔대요. 그래서 또 이게 커피 또 이렇게 대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 가서 또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2, 3년 후에 갈아탄 거예요. 그렇게 8년을 생고생하다가 이분이 그게 원산지에 가서 직접 커피를 보고 계약해서 직접 수입하게끔 된 거예요. 커피숍을 열어보니까 이분 말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해요. 이분 말.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커피는 대부분 솔직히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대단하다고 마시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 마시는 커피를 먹어보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커피숍에서 진짜 좋은 커피를 마시려면 원산지를 방문하겠다 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커피 생산지를 직접 가서 커피 맛을 보리니 어마어마한 수입을 해오고, 너무나 이렇게 이 페라로사의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게 인정되어서요, 굉장히 많은 개인 커피숍점들과 또한 브랜드 커피숍에서요 이분 커피를 받아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걸요 직접 다루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안진뱅이, 중증 장애를 봤습니다.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봤던 사람에게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국어라는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장애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외침의 기도를 하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늘 있었던 문제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렇게 크게 기도했는데 못 걸었어.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그냥 뭐 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좀 뭐 그렇게 뭐 티나게 막 그렇게 하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일어나서 거둔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게, 베드로와 요한은 공개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고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봤잖아요. 곧바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평가, 그런 사람들의 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놓고 통성기도를 했다는,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앞에 굉장히 큰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꼭 오늘 또 눈까지 오잖아요. 이거 사진 찍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예, 오셔서 꼭 좀 성도님들 사진 찍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끝나고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좀 우리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인가요? 저기 설치됐는데 성도님들도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지나가는 동네 이웃 사람들도 저 찍으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탄 트리 한두 번 보지 않았을 겁니다. 관공서 앞에, 또 특히 백화점 앞에 되게 크게 잘 설치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저걸 설치한 성도님이 계세요. 저걸 이끄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다룬 거예요. 다 성탄트리 우리 교회 앞에 크게 이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을 다룬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흥미를 갖게 해서 이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회개하게 된 부분인데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저희 은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성탄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선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울면은 말하는 거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딱 끊은 다음에 아빠 선물 받을 수 있지. 네, 막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러세요? 여전히 윤수도 그러세요? 네.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는 비성숙했고 성경에도 없는 산타클로스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받을 선물 때문입니다. 근데 얘한테 좋은 거, 은서한테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성탄절에 기대감이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저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저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없냐? 기대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다려지질 않더라고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성탄 기다려지세요? 성탄이 기쁘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자, 이래야지 좀 졸음도 깨요, 빨리. 예. 물어보세요, 빨리. 성탄 기다려지세요?
기쁘세요?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늙은 겁니다. 당신 늙은 거예요, 늙은 거.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기쁨, 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방박사의 예배, 동정녀 마리아의 그 힘든 순종함,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 제가 이 걸음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추구하고 그것으로 남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의 아주 놀라운 헌신된 예배, 마리아의 엄청난 순종, 만삭이 됐는데 수백 킬로 산지길을 걸어왔다고 그랬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간 되심, 낮아지심. 그러면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28일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 형태의 예배와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건가요? 저는 성령님이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목장마다, 각 전도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늘 봤던 것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시죠. 주위에 있는 소년 가장들, 혹여 너무 외롭게 있는 분들, 아니면 생명길 교회 그 누군가가 떠올라서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서요, 보는 것을 바꾸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게 합니다. 그걸 다루면서 또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지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지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 4장은요 그냥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이 안진뱅이 중증 장애우를 기도하러 가서 만나고 고치고 이후에 어떻게 하냐? 설교를 합니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지금 순서를 보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아마 짧은 예배가 됐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날 뭐냐? 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감옥에 있었고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요. 공회원이 모여서요.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요. 재판한 겁니다. 공략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풀려집니다. 함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술 높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함께 31절입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지금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초대교회 원형이 32절부터 36절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구조예요. 2장 끝부분에 초대교회 원형, 4장 마지막에 초대교회 원형, 그리고 그 가운데는 딱 하나 이틀 동안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보는 것을 다르게 하시고 또한 그 보는 것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게 하시고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었을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지치지 않는 힘이 공급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예,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돼요. 지치지 않는 힘.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자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찬이는 제가 이렇게 농구로 몸으로 뛰고 독서 갖다가 제가 디베이트 하는 걸 하고요. 우리 은채랑 은서는 좀 어려서 침대 위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성격상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즉시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서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개미와 무당벌레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미가 되게 힘이 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한 30번 넘게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이거예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놀리는 거고, 놀리다가 개미가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 동화책에 찾아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은서를 이제 안고 이제 아니면 이게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해요. 야, 개미가 있었는데 하면서 막 해요. 그럼 막 깔깔대면서 한 10분 웃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잖아요. 자, 이제 됐지? 이제 다른 거 하자라고 하면은 은서가 아니, 뭐라고요? 아빠, 개미와 무당벌레 이야기 한 번 더 해줘. 그럼 제가 말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야, 방금 했잖아. 아니,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 이거 즉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책이 아니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무튼 또 해요.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하면서 막 은서의 배를 때리고 막 머리를 제가 끄당기는 건 아니지, 아무튼 막 쥐어짜면 막 큽니다. 그러면서 막 힘센 걸 보여줘요. 그럼 막 또 은서는 막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또 끝내요. 그리고 이제 야, 이제 다른 거 갖고 놀자라고 하면은 은서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뭐요? 개미와 무당벌레,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그 이야기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애들이 신기하다. 지겨워하지 않아요. 지겨워. 그럼 애들, 우리 초등부 유년부 있어서 알겠지만요, 애들이 어떤 찬송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계속 그 노래만 부르자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치지 않는 거, 이것이 아닐까요? 전 지치지 않는 거 하면 이 얘기가 정말 떠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예만큼 좋은 게 없어서 한번 또 해드립니다. 중국에서 한 20, 30년에 저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부흥회를 이끌어줬어요. 근데 중국이 이 복음,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면은 어떻게 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계양산 능선 밑에 자락에 우리 계안 산성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언덕백이 있는 그런 곳에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5일 동안 오전 예배 하나, 오후 예배 하나.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보통 하면 어떠면 그냥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하고 설명해주고 옆에서 조선족 분들이 통역해주고, 이게 대부분 예배 형태였대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 1장대로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우리처럼 그런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성경 부흥회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보통 오전에 3시간 하고 점심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집에 안 가고 어떤 죽 같은 걸 크게 달에다 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7시간, 6시간, 또 먼 사람은 10시간 이상 기차 타고 와서 이 5일 동안 여기서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목사님은 좀 쉰다고 하지만 이들은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뭐 죽 얼마나 오래 먹겠어요. 홍련은 죽 먹는데 한 얼마나 걸리죠? 홍련 죽 먹는데 오늘 죽 좀 드세요. 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세보세요. 뭐 우리 죽이야 반찬도 별로 없으니까 한 15분이면 먹겠죠. 점심시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찬양이래요. 찬양. 그럼 대한민국도 그랬었지만요,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늘 곡이요 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곡으로 그냥 거의 다 외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옛날에 뭐 알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 뭐 이런 그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10절까지 있더라고요. 막 그런 것처럼 중국도 대부분 막 10절, 20절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간인 게 뭐냐면 100절짜리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100절짜리. 근데 한 번은 이제 100절짜리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90절 부르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맨 앞에 있는 한 청년이 막 9절 부를 때 막 거의 막 쓰러지기 막 직전이라는 거예요. 100절 딱 불렀는데. 아시죠? 뭐라고 했죠? 한 번 더 100절 또 불렀대잖아요.
저는 찬양을 솔직히 부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항상 이 이야기,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이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난 100절 불러도 또 불러도 기쁜가. 제가 언제 깨끗한 목사일까요? 제가 언제 살아있는 목사일까요? 부른 거 또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찬양을 딱 부르고 딱 끝났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했는데 어때요? 또 부르고 싶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부르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지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했을 때.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냐? 하나님이 일할 때 멈추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때 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전기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대부분 나무 불이었어요. 나무 불. 나무는 타면 불이 사라져요. 근데 놀랍게 나무가 끝까지 더 오래 타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뭐 호롱불이라고 하나요? 대부분 나무나 낙엽으로 태워서요, 모든 불을 유지했다고요. 그 당시에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우리 고대 다.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인류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바로 기름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기름의 발견이 여러분 어디서 맨 처음에 어디 기름 쓴 줄 아세요? 고래 기름을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고래 사냥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고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래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불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고가여서 무역에 엄청난 불을 차지했기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잃는데도 고래 사냥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모디빅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의 배경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도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흥미케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흥미케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나 흥미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지치지 않는 거죠. 설교가 재미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뭘까요? 저는 오늘 결론이 축복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동체에 똑같은 흥미를 갖게 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에 똑같은 흥미를 갖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요, 똑같이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저희 제자가 결혼하였습니다. 바로 이진환 군과 우리 한별 양이었어요. 그들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지금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금요일날 일 끝나고 모일 거예요, 지방에서. 근데 누구 한 명은 말합니다. 야, 금요일까지 우리 5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쉬자. 또 한 명은 말할 겁니다. 아니야 금요 기도회 가자. 흥미가 달라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두 부가 같은 흥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갈까? 우리 금요 기도회 가자. 5일 동안 우리 성전에 기도 못했는데 지방에 살아서 금요일만큼은 기도하자. 같은 흥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부부 있죠? 지금 우리 너무 잘 살아서 TV를 집에 2개, 3개씩 놓을 수 있죠? 또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옛날 TV 하나였어요. 남자는 스포츠, 여자는 드라마, 그리고 애들은 버라이어티 쇼, 맨날 싸우는 거죠. 개차반의 집안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나서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되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놀랍게 성장하는 커플이 있어요. 뭐냐? 같은 흥미가 같은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같은 흥미를 갖고 있어요. 카톡 설교에 같은 흥미를 갖고 있어서 설교 쓴 거를요 나눠서 읽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붕, 우리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흥미를 가진 거예요. 평양 대붕 장대원 교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였죠? 회개 역사였어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본인이 백인으로서 조선인을 무시했던 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새벽까지요 예배가 중간에 중단되고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그냥 통곡의 눈물 바다가 6시간, 7시간 된 게 바로 평양 대붕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붕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같은 곳에 흥미를 한 공동체가 느낀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기도 사역이 아마 지금까지 시작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이번 주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같은 곳에 흥미를 가지면요 그 생명길 교회 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소수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게 구호로 됩니까? 그게 한수막 단다고 됩니까? 그게 카톡으로 또한 전화로 전화한다고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요 같은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현수막 안 달아요. 해 뜨는 데까지요 광고 안 답니다. 왜냐? 제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구호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가정은, 각 기관은요, 목장은요, 성령님께서요 같은 흥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 3주 동안에 이 두 가지의 흥미의 역사가 생명길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교회. 두 번째, 정말 나는 성탄이 기대되는가. 이 두 개의 역사가 각 부서, 각 성도, 각 가정, 생명길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같은 흥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길 교회는 이 3주가 더욱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